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1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2부 그 설교 제목이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이게 얼른 이해된 사람은 믿음이 딱 정리가 되겠죠. 종교적인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거의 교회가 종교적 믿음,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해야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니까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가 틀린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맥힌 게 뭐냐면은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돈 내면은 구원받는다. 얼마나 그게 사실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나니까는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을 가리키면 훨씬 실감이 나요. 막 오늘 뭐 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뭐 했으니까 기대감도 생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뭘 안 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안 생겨. 그게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너 그 사람 알아? 그 말 무슨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냐고 말이잖아요. 너 하나님 알아?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잘 몰라. 너 김치훈 목사 알아? 알지. 그 김치훈 목사에 대해서 아냐 말이야.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우리 그 신앙생활에 뭐 다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주 구원이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인도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죠. 역사. 역사해달라고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인도도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이제 내주는 은혜로, 역사는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니까. 진짜 신앙생활에 애타야 될 것은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를 받아야죠. 역사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흐름.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딱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뼈대예요. 성경 전체 흐름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받은 메시지대로 3초래요.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이게 뭐죠? 성경 전체는요, 말씀의 흐름인데 무슨 말씀의 흐름이냐면은 구원의 말씀의 흐름이에요. 성경 전체가 멸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게 성경 전체의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조금 가치 없게 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구원인데, 보좌의 축복은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내 상황, 환경, 이런 사실적인 이런 문제 해결되는 데만 더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못 본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죄인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할 수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은혜. 그렇죠? 구원이 은혜로. 그 성경이 이제 3분의 2 읽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그게 성경 3분의 2는 이미 읽었다니까 이제. 신학교 3학년 졸업했어. 이 말씀의 흐름이 그 전체잖아요. 그게 삶 초월이라니까요. 이게 어디로 간단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빛,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어디까지? 237까지. 땅끝까지. 성경 전체예요, 이제. 그렇죠? 이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플랫폼이 돼버려. 이걸 딱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사람 처음에 만나서 제자 훈련할 때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구원. 창세로부터 이거예요, 구원. 그것이 은혜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생명으로, 빛으로 이렇게.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15개 나라 다민족이 모였다니까. 플랫폼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 2장 43절 46절에는 뭐죠? 날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경의 흐름이 뭐죠? 이제 말씀의 흐름인데 그 다음에는 기도의 흐름이죠. 여기 이제 3초월인데 이 기도의 흐름은 내 안에 세 가지 운동, 그게 기도죠. 이제 내 안에 임한 세 가지 축복 운동이에요. 그게 형상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은혜로. 그래서 생명, 빛이 이제 내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죠. 생기, 힘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힘. 이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단 말은 복음을 우리가 이제 가졌단 말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뭘 회복해야 되겠죠? 그 복음 안에 있는 힘, 그 안에 있는 이제 영적인 축복들, 그걸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에덴 회복이 뭡니까? 에덴 회복은 예배와 기도 회복이에요. 진짜 예배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예요. 아시겠죠? 내 문제 가지고 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면은 워치타워, 파수대, 망대가 탁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망대가 뭡니까? 다 본다는 말이잖아요. 망대가 뭡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이렇게 망대, 파수대 딱 본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게 필요하다는 걸 본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수금을 키우며 찬양했더니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야 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워치타워, 망대가 딱 되니까요. 여기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전달하는 거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이라니. 성경 은혜의 흐름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전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거는 삼전무후무라고 했죠. 말씀의 흐름을 탁 따라가는 걸 보고 삼초월. 기도의 흐름을 누리는 걸 보고 세 가지 운동. 전도의 흐름을 보고 응답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그게 삼전무후무. 교회와 보호자가 딱 소통되는 거예요. 교회와 보호자.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통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는 보호자의 안테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이 보호자와 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이 보호자와 통해야 돼요. 그걸 보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교회의 전무후무를 탁 찾게 돼요. 교회의 전무후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지금 우리는 교회의 전무후무를 딱 잡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전무후무를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업의 전무후무를 딱 잡아야 돼요. 내 업이 의식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좋은 나라냐.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먹고 살아요. 먹여 살려. 그게. 약간 거짓말 하면 돈까지 벌어. 일 안 하거든요. 여러분의 업이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직장 간다? 그럼 불쌍하고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업이 보호자와 탁 통해버려야 돼. 그래야 내 직업이, 내 직장이 전무후무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소리, 내가 있는 현장 똑같아요. 일이 돼버리면 뭐가 되죠? 이게 돼요. 이제 영적인 안테나가 탁 돼버려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했죠. 사실상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건 매일 전무후무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매일. 그게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그렇죠? 모든 현장, 모든 사건, 모든 일 매일 전무후무를 찾아버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전무후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말씀 흐름. 그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속에서 우리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가정이죠. 이제 가정이라서 우리의 삶 아닙니까? 모든 과정은 이렇게 돼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모든 가정, 모든 삶은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돼요. 왜? 모든 것이 답이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답이니까 항상 기뻐해라. 예를 들어 사람이 출생하잖아요. 출생할 때에도 그 아이는 실제 말은 못하지만은요, 전무후무를 가지고 출생한 거예요. 애는 말을 못하지만은요, 그렇죠? 죽으면서도 전무후무를 봐야 돼요. 그 죽음도요. 항상 기뻐해라. 출생도 기뻐하고 죽음도 기뻐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답이 돼요. 이렇게. 요 흐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말이야.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버린 겁니다. 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누림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유 목사님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계속 우리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게 아닙니까? 아침, 낮, 저녁. 눈 뜨고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아침. 이제 사람 만난 그때부터 낮.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삶을 정리하는 게 저녁. 이 3타임을 누리는데 아침에는 무조건, 쉽게 말하면 지금 요즘 계속 9 세팅 얘기 안 합니까? 9 세팅. 여기 9 세팅이라니까요. 무조건 일어나면은 이거 해야 돼요. 이걸 누려라. 개인이 이걸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났다. 만나면은 이거를 적용하면 돼요. 이거를 적용하면 돼. 다른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를 적용하면 돼. 밤에는 뭐 하면 되죠? 모든 응답들을 싹 메시지화 시켜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사람 만나면 할 말이 많아지죠. 그렇죠? 할 말이 많아져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4시 반에 참 열심히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산 간다더라고요. 산에 갔다 와서 이제 준비하겠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장을 해줬어요. 저도 이제 어제 들어가서 바로 잤어요. 바로 자고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주일 메시지 3개를 이제 준비하고 하는 중에 카톡이 왔어요. 지금 산에 간다고. 새벽 4시인가? 그래서 내가 답장해 줬어요. 살살 해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그랬더니 여러 사람한테 이걸 보냈나 봐. 자기 속으로 제일 먼저 답장 오신 분에게 10만 원 주기로 자기 혼자 마음에 아, 형님 맨 먼저 답장했다면서. 저 화요일 날 만나서 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응답입니다.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냐? 기도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임마누엘, 위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면 돼요. 왜? 근데 이걸 전제로 하고, 이걸 9 축복이 탁 내게 세팅이 돼 있고,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걸 탁 9가지, 사실은 이 9가지인데 그 시작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얘기잖아요. 이걸로 다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삶의 과정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왜? 모든 것이 답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23절이죠. 믿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먹는 걸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죠? 믿음인데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원인이 된 믿음은 100%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라고 그랬어요. 틀린 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원인이 된, 다른 동기에서 나오는 믿음, 그거는 싹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요. 나의 복음과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과 그랬는데 바울의 복음은 절대로 정상 참조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상을 참조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말한 복음에는 정상 참조 이런 게 없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안 되는데 굉장히 즐거운 설교 있잖아요. 문제 해결은 안 되는데 굉장히 즐거운 설교 있죠. 문제 해결은 안 돼. 근데 즐거워. 그게요. 그러니까 문제도 심각하게 말하는 놈이 술 취하면 막 웃고 그러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엄청나게 인생 문제 꼬였는데 술을 이빠이 먹고 막 혼자 웃고 막 즐겁대. 막 돈도 없는 게 지가 낸다면서 막 이제 그런 꼴이야. 그게.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즐겁게 하는 설교. 그래서 나의 복음과 바울이 말한 복음은요, 절대 정상 참조라는 건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결론. 우리의 모든 시작은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을 모른다 그 말은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틀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죠.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하자면 전도가 뭐냐? 내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겠지만 그게 아니죠. 교회가 보좌와 소통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전무후무를 찾는 것이다.
내 업의 전무후무, 내 현장의 전무후무를 찾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성경의 흐름,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흐름이라는 게. 그리고 모든 과정은 싹 응답이다. 이렇게 결론 딱 내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싹 응답이에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 이렇게요. 오직 믿음. 다른 건 안 돼요. 오직 믿음. 무슨 믿음이냐? 복음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다.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을 찾고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